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또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도 제가 파워포인트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대략적으로 띄워드리고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저에게 가장 큰 감동, 이미지, 키워드 이것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라고 하는, 지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머니란 이름이 막 본문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본문에서 막 이렇게 줄기차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지 좀 저와는 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그분들을 제가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김영중 목사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항상 키워드로 시작하시잖아요. 예, 하잖아요. 키워드는 뭘까요? 어머니입니다. 예, 어머니.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머니.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사랑. 또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어머지. 위로. 어머니를 생각하면 위로가 생각이 돼요. 예, 늘 위로해 주시던 어머니. 그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위로해 주시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또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눈물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예,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희생하셨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어머니를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Beyond description. 근데 어머니에 대한 것은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Without description.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어머니에 관한 그 이미지가 크고 차고 풍성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참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런 이미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잘 그리겠습니다. 예. 뭐예요? 원. 예, 원이라고도 하고 좀 더 이 말을 이쁘게 표현하면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 시적으로 표현하면 동그라미라고 하죠. 예, 동그라미 하면 생각나는 게 동그랑땡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동그라미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하면 동그라미가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요? 이 동그라미의 특성이 뭘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의 특징 첫 번째 뭘까요? 뭐가 없는 거. 예? 뭐가 없는 거. 그래요. 그러시 역시 대단하십니다. 뭐가 없는 거. 예, 모난데가 없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끝이요. 와, 우리 자스민 우리 선생님 정말 대단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진짜. 제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이미지를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걸 읽어드릴게요. 어머니의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참 잘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동그라미의 특징이 뭐냐면 시작도 끝도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는 어머니의 뭘까요? 사랑. 시작도 끝도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흐르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시작도 끝도 없이 그 자리에 늘 있는 게 어머니입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입양돼가지고 30년 동안 40년 동안 어머니를 전혀 바이올로지컬 어머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어머니와 연결이 돼서 그 앞에 서서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만나서 연락도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애정을 품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냥 눈물 흘리고 부둥켜 안고 30년 40년 동안 모든 세월들이 다 그 자리에서 이제 녹아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눈물을 우리도 함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시작도 끝도 없어요. 기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어머니의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다. 아멘.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어머니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걸 잘 보시면
아까 우리 이경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뭐가 없죠. 예, 뭐가 없죠. 또 여기엔 뭐가 없습니까? 없는 게 또 있어요. 예, 뭐도 없어요. 동글동글하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항상 동글동글한 그런 사랑입니다. 예, 가시가 없죠. 예, 나를 위해 가시가 있을지라도 다 제거하시죠. 아플까봐. 자,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시작도 끝도 없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여기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살짝 지워볼게요. 딱 이거 뭐가 있죠? 문이 없어. 문이 없어. 예, 자, 이거는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은 이 빈틈이 없습니다.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의 특징 중에 하나, 빈틈이 없는 거예요. 빈틈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늘 빈틈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슬프시면, 어머니께서 정말 슬프시고 힘드시면 나를 좀 덜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 빈틈을 보이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경험한 저희 어머니,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경험한 어머니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빈틈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슬플 때나, 어머니가 기쁠 때나, 어머니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나, 심지어 어머니가 우울증 증세가 보일지라도 어머니는 저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세요. 빈틈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빈틈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런 어머니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죠? 예,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옴입니다. 나옴이. 어머니의 이름이 나옴입니다. 그냥 히브리어를 한번 써봤어요. 예,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예,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요. 기쁨. 나옴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자, 이 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는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을 따서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10년 동안 있었죠. 10년 동안 있다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저기 베들레헴에서 다시 풍년이 생겼다. 풍년이 왔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누굴 데리고 가요? 며느리 몇 명이었죠? 두 명이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둘을 다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이 어머니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데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지 말라. 나만 가겠다. 그러는데 이제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할 것이며, 어머니가 심지어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이런 사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죽음밖에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보였던, 어머니에게 큰 사랑을 보였던 며느리 누구였죠? 예, 롯과 이제 함께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나옴이라고 하는 분이 며느리 롯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자,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죠?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때 10년 전에 떠날 때는 베들레헴 떡집은 흉년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10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그 베들레헴은 흉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떡집이 됐어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조금씩 그런 이미지가 무락무락하게 나오고 있죠. 예, 베들레헴으로 다시 도착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떡집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자, 거기 떡집으로 도착을 하니까 이 룻과 나오미가 도착을 하니까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사람들이 이제 누구인지 처음에는 잘 몰라보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왜냐하면 10년 전에 갔을 때는 좀 이뻤어요. 예. 10년 전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얼굴에 좀 이렇게 주름 뭣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굉장히 바꿨던 요인 중에 하나는 굉장히 힘든 삶, 정신적인 어떤 그 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잘 몰라봅니다. 외적으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몰라봅니다.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함께 갔던 남편 또 아들도 없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긴가민가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맞으면 같은 짝이면 훨씬 더 확신을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나오미 오면 남편도 있어야 되고 아들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방 여인, 젊은 여인, 며느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오미인 줄 쉽게 알아보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가 나오미냐 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의미가 기쁨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은 이 유다 집안이에요. 아주 유력한 집안의 여인의 며느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아주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정말 의심이 되는,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쁘게 갔던 유력했던 나오미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면서 이가 정말 나오미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수근 될 때에 오늘의 클라이맥스 오늘의 클라이맥스 나오미가 이제 뭐랍니까? 고백을 해요. 그분들에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이게 오늘 클라이맥스예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자, 여기 보니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해요? 마라. 마라라고 부르라고 해요.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 그리고 뭡니까? 이게 아픔, bitterness 영어로 말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누구라고 부르라고 해요? 마라라고 부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그 뒤에 또 더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게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에게 수근수근 되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이분들에게 이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고백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이제 뭐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마라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벌하시고 징벌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되잖아요. 언뜻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맞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마라의 삶, 이 나오미가 이 마라의 삶, 비참한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았을 때는 어느 여인의 팔자 타령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언뜻 보게 되면은 이 자식을 잃은 남편을 잃은 과부의 그 신세 타령 같습니다. 신세 타령. 그리고 언뜻 보게 되면 자식을 잃은 허망한 여인네의 한풀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 고백을 언뜻 듣게 되면은 빈털터리가 된 볼품없는 남루한 여인의 슬픈 노래처럼 들려요. 우리가 이 본문을 언뜻 보게 되면 귀족집에서 불황하로 몰락한 비참한 여인의 짜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았을 때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욱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나오미를 저주하고 벌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벌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본문을 읽고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읽기로 해서요. 한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가 뭔가.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거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역설적인 표현. 이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요. 우리 미국에서 아이들 이렇게 키우다 보게 되면 미국에서 아이들이 한국말을 이렇게 제대로 다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애가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참 잘한다. 잘해. 참 잘한다. 그러면 처음에 아이들이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미국에서 잘하는 아이들은. 근데 그게 뭐예요?
역설적인 표현. 너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왜 그런 얘기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라라고 하는 이미지가 가장 이 부각이 많이 되잖아요. 마라.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마라라고 하는 이미지가 또 어디 있을까? 묵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라라고 하는 이미지는 출애굽 때 나와요. 그죠? 예.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합니다. 수르 광야에서 이렇게 밤낮으로 이제 행진을 합니다. 행진을 하다가 거기에서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물이 먹고 싶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습니다. 근데 그 물이 야 꿀맛 같다. 역시 광천수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물을 먹었을 때 어땠습니까? 썼어요. 그 물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미들레임이 컴플레인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들레임이 원망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막 하나님께, 또 모세에게 막 이제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이 쓴물 먹이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막 이제 막 그 원망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뭐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성경 표현에 보게 되면, 출애굽 15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 말은 뭐냐면 cry to the Lord, cry loud. 하나님께 막 크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부르짖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를 하나 가르치게. 저기 나무 있네, 그죠? 나무를 하나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이 모세가 그 물에 던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더 써졌더라. 입니까? 아니면 단물, 그렇죠. 더 단물로 변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 마라의 이미지가 있어요. 마라의 이미지.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26절을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내가 이집트에서 있었던 재앙들, 10가지 재앙들, 이런 것들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아멘. 나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시청각 그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 라파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I am the Lord who heals you.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마라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단순히 쓴 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마라라고 하는 이미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실 것이다? 치료하실 것이다. 내가 뭐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모세처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나를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곳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미지는 단순히 쓴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였더니 단물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마라에 대한 이미지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쓸 때가 있어요. 쓸 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만 해도 눈물이 꽉 나올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머피스 러락에서 막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계속 일이 안 되는 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모세가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예. 아마도 모세는 바치기를 한 것 같아요. 바치기. 박치기가 아니라 바치기. 제가 또 만들어낸 말입니다. 바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 한번 해보세요. 바닥을 치는 치 해보세요. 치. 예, 바닥을 치는 기는 뭡니까? 기도. 바닥을 치는 기도입니다. 바치기가 바닥을 치는 기도입니다. 지난번엔 기달룬스 했었죠. 기달룬스. 이번엔 바치기입니다. 바닥을 치는 기도. 하나님,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합니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가 이 모세가 생각을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듭니까? 먹을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바치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바닥을 치십시오. 바닥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는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모습을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설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21절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21절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드릴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1번인가 2번인가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시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괴롭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게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제가 읽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날 괴롭히게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일 것 같아요? 첫 번째죠. 네. 잘 문맥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 다시 한번 뒤에 또 설명을 더 붙이겠습니다만은 나를 괴롭게 하신 나를 징벌하신 하나님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 본문을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말을 저는 넣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이 생각할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당신들이 생각할 때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당신들이 생각할 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당신들이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당신들이 생각할 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삶은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이 볼 때는 마라예요. 마라. 쓰디 쓴 겁니다. 빈털터리입니다. 가부가 됐죠. 자식도 잃었죠.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죠. 나오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마라의 삶이에요. 마라의.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오미도 겉으로 보이는 거 당신들이 생각할 때 당신들이 육안으로 나를 보았을 때 내 처지를 보았을 때 내가 이런 모습인 거 당연히 인정한다. 나오미 내가 이 마라인 걸 인정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볼 때에는 나를 마라라 부르는 것이 맞다. 당신들이 볼 때 우리 코미디언이 가끔 뭐 저희 옛날 프로에 보게 되면 그건 네 생각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당신들이 볼 때는 나는 마라가 맞다. 나라가 마라가 맞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볼 때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본문을 좀 더 이 히브리 원어, 영어 말고 또 한국말 말고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조금 더 그거를 제가 더 보충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수준이 이 정도는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더 풍성하게 좀 캐치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본문 있잖아요. 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 본문이 이제 이 본문과 그 이유가 이제 하나님, 우리 성경 영어나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벌을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앞뒤가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지금처럼 영어 번역처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어 번역처럼 한글 번역처럼 이렇게 매끄러운 문법이 아니에요.
여기엔 문법이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문법이 있다가 문법이 다르면 어떻게 돼요? 약간 평상시에 쓰던 문법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잠깐 멈춰서서 왜 이럴까?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기 바로 그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얘기한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문장을 읽었을 때는 히브리 문장을 읽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를 남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슬픔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한 번 더 뭐하라? 생각하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히브리 원문을 읽었을 때에. 이를 통해 단순히 문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여기에서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부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언뜻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세 타령 같고 팔자 타령 같고 슬픈 남는 여인의 애가 슬픈 노래 같고 짜증스러운 표현 같지만은 이것은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나오미가 출애굽기 15장이라고 해서 15장에서 얘기한 이 마라라는 개념을 사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현실은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볼 때 그건 생각이고 당신들이 생각할 때는 당신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당신들의 시각에서 당신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는 마라가 맞다. 그러나 이 마라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이미지, 그 뒤에 있는 큰 의미, 진짜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플러스 거기에다가 엘샤다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에서 함께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 쓴 거예요. 단순히 봤을 때는 아픈 겁니다. 그러나 이 마라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라고 하는 사건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베들레헴 사람의 입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이해하면, 읽으면 여기는 마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는 마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이곳에 누가져 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의 모든 아픔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지금 치료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오미가 그토록 강조하고 싶었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오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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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볼 때는 크고 큰 은밀한 그 비밀들을 몰라요. 마라를 통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산 그런 모습밖에 되질 않아요. 누구나 쯧쯧쯧 기쁨으로 가더니 마라로 오구나 쯧쯧쯧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그 쯧쯧쯧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진짜 그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멘.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아멘.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아멘. 아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아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분명 나오미의 삶은 애절한 눈물과 고통이 있었어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오미가 바라보는 자신의 삶은 달랐습니다. 정말 나오미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쓰라린 고통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다. 아멘. 사람들의 관점에서 나의 삶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그러나 너무 많이 의식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찾아서 다니실수록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커집니다. 사람의 이야기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골방에다가 골방 하나 만드세요. 그런 골방. 네. 그런 골방 오늘 당장 지으라는 건 아니고 만들면 돼요. 그냥 골방 만드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아멘. Cry to the Lord 하십시오. 아멘. Cry loud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자식을 먼저 보낸 우리 부모의 심정,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옆에 있는 자식도 모릅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우리 부모, 딸을 먼저 보낸, 아들을 먼저 보낸 우리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힘들고 평생 마음에, 가슴에 그 자녀를 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을지라도 나오미처럼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부르짖으십시오. 어쩌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서 2달가 힘이 다 풀리고 맥이 없고 그냥 그렇게 그냥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모아두었던, 이민의 삶 속에서 평생 모아뒀던 많은 재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말이 씨가 되는데.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습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리셨던 그런 눈물들을 주님을 하나하나 세고 계십니다. 침례교 유명한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Tears are liquid prayer. 눈물은 액체 기도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눈물로 매달리십시오. 그 눈물, 말씀하시지 않고 말은 없어도 그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시고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저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첫 번째 마라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달렸던 우리 나오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라의 삶은 진정한 나오미의 삶을 깨닫게 해줍니다. 진정한 나오미의 삶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마라의 삶은 진정한 나오미의 삶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이 마라의 삶을 통해서 나오미의 삶, 기쁨의 삶을 뭐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겁니다. 고통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의 삶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이 나오미에게 기쁨을 주셨는지 조금씩 앞으로 루키서 계속해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오늘 조금 더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자,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자꾸 어디에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모압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어디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베들레헴을 1장 1절에서 떠났지만은 이제 1장 맨 마지막에서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소망의 전주곡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복겠다라는 게 뭡니까? 베들레헴으로 복겠다라는 것은 떡집으로 다시 뭐 했다라는 겁니까?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자기는 빈털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빈털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만히 나오미의 모습을 살펴보면 나오미가 빈털털입니까? 나오미가 빈털털이가 아니에요.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룻이 있잖아요. 잘 말씀하셨어요. 룻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이 친구란 뜻이에요. 동행자란 뜻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유숙 가는 곳에 저도 거기서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저는 어머니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죽을 때까지 어머니의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룻은 그 자기의 이름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죠?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이런 뜻도 있어요. 물된 동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뭐가 될 것이다?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이제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 뭐가 될 것이다? 물된 동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이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룻이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기둥이란 뜻도 있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강하다란 뜻이에요. 강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나오미가 룻을 만나서 나오미가 마라의 삶을 거쳐 이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그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며느리를 통해서 나오미의 기쁨은 어떻게 집니까? 점점점 더 보아스의 이름처럼 강하게 됩니다. 더 왕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2장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룻을 통해서 왕성하게 하는가,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거, 회복하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나오미의 삶에서 그치게 하지 않아요. 이 나오미의 삶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마라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오미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진정한 나오미의 삶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베들레헴으로 가기도 하고 룻을 데리고 갔기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수 때에 갔다는 거예요. 추수 때. 여러분 추수 때 어땠습니까? 1년 중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어떨 때일 것 같습니까? 1번 물 댈 때, 2번 모내기 할 때, 3번 추수 때. 3번 추수 때. 추수 때. 답을 마지막에 추수 때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 넓은 들판에서 하루 종일 이 타작을 하고 별을 비고 타작을 해도 흥이 나오잖아요. 뭐 우리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막 기뻐요. 노래를 부르고요. 뭐 배가 고파도 뭐 계속해서 기쁩니다. 타작할 때 얼마나 기뻐요. 어떤 분들은 그 벼가 눈 속에 들어가지고 싹이 나도 그래도 기뻐요. 그 정도로 기뻐요.
기쁜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이 추수 때는 기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기쁘게, 기쁨으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추수 때는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때, 기쁨의 때입니다. 무슨 때입니까? 나오미의 때예요. 마라의 때가 아닙니다. 나오미 때인 것입니다. 마라의 시기를 거치고 나니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때, 회복의 때를 열어주십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 끝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마라의 삶입니다 라고 하실지언정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떤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까요? 나오미의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 누굽니까? 나오미. 나오미는 기쁨으로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마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삶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마라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추수 때에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정말 나오미의 삶으로 되돌려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가만히 보니까 나오미를 생각하고 지은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 찬양을 해석할 때 나오미의 삶을 해석한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예, 주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주 나의 여러분들의 흘린 눈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십니다. 홀로 울던 그 마음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 예,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 나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상한 나의 모습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주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가십니다.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나를 보시고 채워가십니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그 사랑이 나오미의 삶입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믿네.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주 내 힘을 나는 믿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흘린 눈물 하나하나 다 보시고 세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텅 빈 마음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쓰라린 마음을 보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텅 빈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쓰라린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회복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말씀 굳게 믿고 앞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뭐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